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맨날 행복한 일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할까?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맨날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도 참 질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행복한 일만, 복된 일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바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난 당하고요,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더 고난이 많은 것 같고, 나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무개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살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고난과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없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한은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옵니다. 끝까지 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 없이 살자는 그런 생각은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갖는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바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살았던 그 선교지는요,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끔가다 청년들이요, 이제 수련회 옵니다. 그럼 와서 바다 가면은, 아이고,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수영 잘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웃죠.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요, 처음에 막 품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머리 이렇게 담갔는데 저 밑에 시커먼 바닷속 보면요, 겁이 확 나거든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상고가 쫙 올라와서 깨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머리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탁 쳐서 짠물 한번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패닉됩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애도 거기서 당황하고 잘못하면 수영을 제대로 못하고 몸이 경직되어지는 그런 경우. 짠물 한 2번만 먹으면 정신없거든요. 물이 짜도 웬만큼 짜야 되는데 정말 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파도가 탁 쳐서 물을 한번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는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구나요, 바다는요, 이 파도가 잔잔하게 와요. 만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큰 파도가 꽉 덮치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파도의 리듬을 잘 못하면요, 짠물 먹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뭐 정신이 뭐 혼미해집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 능숙하게 이 파도를 타죠, 그렇죠? 머리를 뭐 물에다 담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탁 치켜 세우면서 파도가 오는 거 봐가면서 이제 수영을 이제 즐깁니다. 파도가 오면 도리어 즐겨요, 그렇죠? 수영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고난과 시험의 파도가 계속 온다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능숙하게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은 어려움 없이, 어떤 사람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면요, 그분 역시 누구나 다 고난과 시험의 파도를 연신 맞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요, 뭐 누구에게만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누구는 그 고난과 어떤 그런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지만은, 누구는 도리어 그것을요, 뭐 당연히 또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뭐 시험과 고난을 즐긴다는 게 우습기를 하지만 그것을 잘 넘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끝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내가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시험이 없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첫째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오더라도 그 시험은 어떻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때로는 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벅차다라고 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그 시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시험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정말 잘 극복하고 넘어갈까? 또 어떻게 해야 좀 이 어려움을 잘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것, 뭐 당장 이게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똑같은 고난인데 누구는 그냥 뭐 담담하게 넘어가지만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뭐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에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알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 또 해가 반짝 떠도 걱정. 그죠? 해가 떠도 걱정, 안 떠도 걱정.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 하나는 집신 장사,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우리 집신 장사하는 우리 아들 공쳤다라고 하고요. 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이거 공쳤다. 맨날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는 오늘 그 집신 잘 팔리겠네. 또
제가 뭐라고 그랬지 앞에? 비가 아니 하여튼요. 그럼 오늘은 우리 아들 우산 팔아서 좋겠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축도 털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툭툭 털면요 정말 털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 하나 딱 바꾸면 딱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확 평안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미국 와서 또 사업하다가 그 당시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다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고난과 시험은요. 일단 반갑지 않는 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시험과 그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뭐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감추어진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축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건 축복이고 어떤 건 고난인 건 뭐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은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환난 당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환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뭐 사업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말년 뭐 대척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아마 우리 모두 다 지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맞설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 의심에 그냥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장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미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요 다 체험하시고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당장은 망한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우리가 거꾸로지고 망했다고 우리가 더 이상 못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승리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면서 대처해 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난과 환난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넉넉히 대처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주저앉아서 그래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럼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툭툭 털고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딱 이걸 지켜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신갑주? 이거는 뭐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인데 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을까?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고난과 시험은요, 영적 싸움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생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뿐 아니라 뭐예요?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은 이거 사람들 간의 문제지 이게 무슨 영적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반드시 영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은요, 단순한 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마귀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비유를 해서 영적 싸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사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보호를 해야 내가 방어가 되어야 적군은 무리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 군장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장은 군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준비죠. 무장 없이 싸움을 나간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살짝만 어떤 뭐 창이나 화살이나 뭐 어떤 무기가 스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조그만 쉬운 공격에도 큰 부상을 당해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완전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요, 정말 배짱 있게 싸워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정말 살짝만 스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의욕이 꺾이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처세술을 잘하고 또 법과 질서를 내가 정말 법 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면 또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내가 최선을 한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시대를 잘 타거나 뭐 우리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운을 따르고 뭐 시대를 따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왕인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영적으로 생각하고 뭐 모든 것들을 감기 걸려도 귀신, 또 남편이 저 뭐라고 그러면 저 마귀 새끼 또 떠드네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유도 모르고 자꾸만 지고 넘어지는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거든. 뭐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속임과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요 매일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이 마귀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주저앉는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스턴 가면 보스턴 마라톤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제 마라톤이 유명한 것은 그 구간을 딱 설정을 하거든요. 그 구간이 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 마라톤이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구간을 정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26.385 마일이거든요. 그렇죠? 저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까먹을까 봐. 26마일이 조금 넘어요. 385마일, 26.385마일 정도로 뜁니다. 네, 여러분 16마일까지는 이 보스턴 그 코스가요, 마라톤 코스가 약간 내리막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16마일, 그죠? 반 넘게 뛰거든요. 사람들이 딱 뛰어보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뛸만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벌써 반 넘었어라고 이제 자신만만해서 딱 16마일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오르막이 갑자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간을요, 하트 브레이크, 그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트 브레이크, 심장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그 보스턴 마라톤 가서 조금 뛰어봤는데 뛰다 보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딱 요 16마일 딱 넘기고 몇 마일 가다 보면 다 거기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훈련된 사람만 거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해요. 이 보스턴 마라톤 이 구간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잘 뛰어요, 16마일. 그 후에는 거의 대부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다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훈련 딱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들이 안 건드려요. 건드려봤자 뭐예요? 자기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훈련이 딱 되어져 있으면 도리어 시험과 이 혼란과 고난이 없어져요. 시험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마귀들이 계속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승도 가보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게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이렇게 무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겠죠. 허리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힘쓰려면 허리띠를 딱 매야 힘을 쓰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 그렇죠?
의는 뭡니까? 의는 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면서요, 뭘 당황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공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서 요번에 수석으로 붙었다는 그런 분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라통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근데 목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라통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져요.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도너히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한 줄로 써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신을 신어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가장 결정적으로 머리가 만약에 다치면 치명적이죠.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확신. 자, 이것은 방어적인 수단이죠. 공격적인 수단은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그렇죠? 저는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 자,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에 완벽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방어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웬만한 마귀들이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괜히 들어왔다가 자기만 혼나니까. 그렇죠? 자, 또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죠.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말 매 시간 정말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에 처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다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 아시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아시죠? 그렇게 해요. 여태까지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주님 아시죠? 물론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요. 근데 문제는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러 갔는데 주님 아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 그럼 내가 너 알지. 그러면 이번에 통과될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근데요, 우리 주님 거기 있는 사람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의 우리 필요를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반응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반드시 물으시거든요. 몰라서 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 뭐뭐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공의라고 봐요. 이게 공의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를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의 실패의 그런 큰 원인은 우리가 어떤 시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낙심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특별히 어떤 은사와 능력과 권세 안에서 뭐 하나님이 꽉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까. 그렇죠?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적 기도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적 기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에 나온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어느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노인의 죽음이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한 것은 이 노인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은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전혀 돈을 쓸지 모르는 그런 구두쇠였거든요. 마음이 좀 아프죠?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 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이분은 그냥 그걸 모아두는 데만 있지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쓰라라고 주셨는데 전혀 쓰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그런 경우. 자,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불행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직업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 관찰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물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 때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는지를 그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매겨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복음을 잘 알고 또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와 기쁨의 삶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많은 여러 고난과 혼란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요, 조금만 틈면은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서서히 가라앉게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틈만 보이면은 마귀는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단단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6월 달에요. 올해 반도 이제 올해 반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렇죠? 또 승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